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자를 가지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까 귀신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애는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유가 된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신으로부터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점을 봐도 점괘가 나올까요? 점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귀신들이 도와줬어요. 사람들을 귀신이 자기를 이끌려고 그 여자를 유명했는데 이제 나갔으니까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인이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난 거죠. 오늘 제가 위기를 만난 3명의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3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위기를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애를 고용하고 있던 그 사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었는데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니까? 열이 막 들어죠. 속상하죠.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사는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경제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얘를 잃어버렸으면 또 어디에도 귀신들이 나온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귀신이 떠나게 된 것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귀신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랬다. 원망이 누구한테 가니까 바울한테 갑니다. 이 주인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귀신 들었다가 해방됐는데도 그에 대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돈 버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분노만 하고 한편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테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제로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탓을 누가 하냐면 다른 사람 탓을 시작하는 거죠.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뭘로 변하냐면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청 가서 고소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소하냐면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충격을 퍼뜨려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런 여자애를 귀신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얘기를 쏙 빼고 다 이상한 충격을 전한다, 무리한 충격을 전한다고 다 거짓말을 퍼뜨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처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죠. 다른 사람한테 악한 일까지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유형,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위기를 만난 두 번째 사람을 봤습니다. 감옥에 붙잡힌 거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귀신 걸린 사람 해방시켰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에서 봉사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황당한 꼴을 만난 것입니다. 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기 전에 또 심하게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고 그 다음에 감옥도 가장 깊은 옷, 깊은 감옥. 영어 중에 이너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같은 데 이너셀을 찾으면 고대 시대 때 굉장히 깊은. 그리고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도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감옥은 밥도 안 줬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서 밥을 안 준다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밥을 안 줍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살다가 재판 안 하면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런 꼴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은 불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어떤 자료에 보면 밑에는 막 물이 흥건하고
축복, 그 깜깜한 곳에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한테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필요가 뭐 하면 어떨까요? 뭐 하면 어떨까요? 이거 인생에 보통 이런 위기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삐삐를 치거나 핸드폰을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지는 외국 타입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찍어서 스카이프로 페이스북 올리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기회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는 본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림이 있었죠? 이 발에 착과 착 차있고 손이 이렇게 얹혀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라는 생각하면 뭐 기도할 수 있죠. 왜냐면 죽을 중에 그렇죠. 기도했다. 그런데 찬송을 했대요. 찬송. 또 어떤 찬송을 했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자시다고 하나님을 막 인정하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곡주와 달리 노래를 막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편, 이 바울이 이 구약의 대가 있으니까 이 시편을 알았겠죠. 그럼 시편 노래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서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어. 어떤 중에 깊은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다 묶였는데 앞으로 올 것은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깊은 감정. 아무 좋았어.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찬양 소리를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 그냥 귀에 들려서 들은 게 아니라 이건 귀를 기울여서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수들은 감옥에서 나는 소리는 한숨, 탄식, 죽고 싶은 얘기, 절망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나 시원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오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고 신기입니다. 미쳤다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생각은 미친 사람 같지만 이 사람한테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비와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 신비와 비밀의 아는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비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신라 이런 모습은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푹 빠져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성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입니다. 비밀입니다. 그 신비와 비밀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이 소리를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깊은 감옥 속에 흑암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쫙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등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거죠. 지진이 막 지진다겠죠. 그러니까 이 감옥을 바쳤던 그 땅바닥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모두 창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창문 열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이 막 흔들리면 네? 이게 프레임이 망가지니까 이런데 왜 여기 있던 차구가 왜 여기 있던 게 다 풀립니까? 신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아멘. 믿으세요? 아, 한 10명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아 등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을 바치는 땅불을 흔드시고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차고 있던 이 창고 다 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권이나 공산권에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을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하나님